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또 인도하심이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충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사람의 생각 속에 또 관념 속에 철학 속에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사람도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 인간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에 역사하십니다. 자, 오늘도 우리 삶 속에 또 불가능하고 또 힘들고 또 막혀 있고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또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서 38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에스겔서 38장과 39장은 예언서의 말씀처럼 정말로 이해하기 어려운 과연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고 또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좀 해석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부분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곡 땅에 살고 있는 곡이라고 하는 그 왕이 주변에 있는 6개의 나라들과 결합해서 연합군을 형성해서 이제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때 당시가 아니라 이제 후일에 어떻게 보면 이제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일어나게 되어질 그런 것들로 이제 예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른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이제 왔을 때 그것을 그냥 가만히 놔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그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제 이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이 곡이라고 하는 이 왕의 이름이 자주 나오지 않고 한 두 번, 세 번 나오는데 그 사람이 또 누구인지도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옛적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했던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벨론 그 왕이었던 고레스는 이방 나라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종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곡에 대해서 과연 선지자가 어떻게 예언을 했는가 좀 찾아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한 몇 군데를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요엘서 2장 20절 말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니라.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돌아갈 것이라. 이제 북쪽 군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바벨론으로도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이 이제 곡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스가랴서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 말씀, 요엘서 3장 여기서는 9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라. 모든 민족이라고 얘기를 했죠.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그리고 12절 말씀, 민족들이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서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그래서 모든 민족들이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하는, 여호사밧 왕이 그때 이제 승리를 이끌었던 그 장소, 그것을 이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모든 이방 나라들을 이제 이기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곡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이방 나라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왔을 때 그 숫자가 엄청났겠죠. 조그만 이스라엘 군대로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연합군들을 이기시겠다, 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그날의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연합군들이 예루살렘 올라오게 되면 하나님의 노여움이 얼굴에 나타난다. 하나님의 이제 분노가 이제 그 연합군들에게 나타나게 되어서 그 연합군들을 완전히 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시는가? 군사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이길 수가 없지요. 수많은 그 연합군들이 몰려오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 그들을 이길 것인가?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셔서 이기십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제 19절 말씀 보면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을 사용하셔서 지진을 일으키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모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면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땅이 움직이는 거죠. 지진이 나면 아무리 많은 병사들이라도 이게 두렵고 떨립니다. 그리고 산이 무너지고 절벽이 떨어지고 성벽이 또 무너지는 그런 역사.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군사들이 모여 있을지라도 그 속에 지진이 일어나면 또 뭐 그 땅 속에 뭐 빠져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거기에 넘어지기도 하고 또 뭐 산이 넘어지든 뭐 절벽이든 거기에서 큰 혼란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많은 그 연합군들이 이제 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 보면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제 방법이죠. 그 연합군들이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결국 완전히 몰살하는 그런 모습. 성경에 이런 예가 나오죠. 기드온의 300용사. 미디안이 아주 벌떼처럼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이끌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공격했는데 그때 모였던 사람들 하나님께서 숫자를 더 줄여서 300명이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300명의 군사들이 항아리 속에 이제 횃불을 집어넣고 가서 한밤중에 그거를 깨트리자 미디안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 스스로 자기의 그 동료들을 다 쳐서 죽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0명을 가지고서 이 300명은 칼 한 번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적군들이 서로 자신의 칼로 죽이게끔 만들어서 모든 군사들을 죽이게 만드는 그런 역사.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말씀 보면 또 전염병과 피로, 그다음에 폭우로, 그러나 큰 우박덩이로, 불과 유황으로 그들에게 내리겠다. 하나님은 이제 자연적인 방법을 이제 사용을 하십니다. 전염병,
갑자기 그 많은 이제 군사들이 왔는데 전염병이 이제 돌게 되어지면 그 전염병 때문에 그 군사들 다 죽게 되어지고 힘도 못 쓰고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폭우, 비가 이제 내리게 되고 그다음에 큰 우박덩이가 내려오는. 하나님께서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 우박덩어리죠.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서 싸울 때에 그 아모리 다섯 족속과 함께 이제 싸움을 했을 때 이제 우박덩이가 이제 하늘에서 내려와서 칼로 죽임을 당한 사람보다 우박으로 죽었던 사람이 더 많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서 큰 우박덩어리가 그 연합군 속에 들어가자 그거 맞고 다 이제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나서 혼란스럽게 만들고 또 칼을 가지고 서로 죽이게 만들고 그다음에 전염병, 폭우, 큰 우박덩이, 또 불과 유황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모여든 수많은 곡의 군사들을 다 이기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23절 말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군사들이 올라왔지만 그들이 이길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승리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위대함,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원수들을 이기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그냥 정해져 있습니다. 칼이나 뭐 창이나 뭐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싸우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다 그랬죠. 우리 원수가 공격해 왔을 때 그 원수의 삶 가운데 큰 지진을 일으킵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뭐 사고나 뭐 어떤 사람이 죽게 만든든지 하여튼 어떤 큰 일이 벌어지게 만들어서 그들의 삶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원수가 우리에게 찾아왔다가 결국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이제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싸운다라고 얘기했죠. 칼을 가지고 형제를 죽인다. 원수들끼리 서로 싸워서 내분이 일어나게 만들고 내적으로 전쟁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미움이 일어나고 내적으로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서 자기 스스로 그냥 무너져 내리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일으켜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싸움 한 번 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만드는 일들, 뭐 차가 펑크가 나서 오지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동이 걸리던 차가 갑자기 시동이 걸리지 않아서 또 오지를 못한다든지 뭐 길이 막힌다든지 뭐 비행기가 취소가 됐다든지 여러 가지 자연적인 그 환경들을 통하여서 원수들이 다가오지 못하고 거기에서 그냥 멸망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방법,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원수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원수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들, 큰 지진으로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또 내분이 일어나서 그들끼리 서로 싸우고 분쟁하고 그래서 그들이 망하고 또 여러 가지 자연적인 죄를 통하여서 결국 그들이 패배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이 일어났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이기게 만드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그 지혜가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원수가 찾아왔을 때 두렵고 떨리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전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더 귀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원수들이 또 하나님의 손에서 다 멸망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원수들이 우리의 살을 먹으려고 다가올지라도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모든 원수들의 전략들, 원수들의 공격들이 실패하게 하시고 그들이 패배하는 역사들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하루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